몇 번째 개성인가요? 다섯 번째.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나고 문사수의 실천은 감퇴하며 사랑과 연민심을 부숴버리는 악한 친구를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초발심작용의 첫머리에도 이게 나와요. 초발심작용 우리 이제 보조국사의 개초심학 입문하고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하고 또 야운 스님의 자격문하고 이 세 가지의 큰 도인들이 써놓은 초보자가 첫 출가한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내용들이 참 잘 갖추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보조국사의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원리악오하고 반드시 악한 것은 떠나는 것이 좋다. 초보자가 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지 못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잃게 돼서 아주 중요한 것이 악한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함께 했을 경우에 탐욕심이 점점 늘어난다. 이를테면 술 먹는 것도 그 친구로 인해서 자꾸 술을 먹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그런 친구들 때문에 계속 투기를 하게 되고, 또는 어디 여기저기 날라리처럼 놀러 다니는 것도 그 친구로 인해서 그렇게 되게 되고, 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친구, 가까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훼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살이 이제 혹시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악한 것을 갖다 오히려 버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정도의 법력이 있는가를 꼭 점검을 해봐야 돼. 거기에 그 사람의 악행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그걸 점검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악행에 휩쓸려서 잘못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도 친구를 좋은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할 때 부모들이 그 친구 좋은 친구라는 기준을 갖다 공부 잘하고 뭐 범생이고 이런, 또는 부잣집이고 또 이런 것 등등을 좋은 친구라고 간택을 한다고요.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매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나쁜 친구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좋은 친구라는 것은 내 욕심에 부합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기는 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도를 중심으로.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타 중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자꾸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되고 그러면 자꾸 산만해지고 자꾸 욕심이 늘어나고 더 나쁜 짓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단윤코 딱 끊어야 됩니다. 결단코 딱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지 못하는 수행자라 그러면 그런 수행자 자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수행자들도 지금 술을 하나 끊으라 해도 왜 친구들 때문에 못 끊는다고, 사보는 것 때문에 못 끊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점점 술 먹는 것이 좀 더 늘어나고 자꾸 악행을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그건 내 삶에 있어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런 명료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명료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행에 결정코 삶을 갖다가 우리가 한 생을 살고 가더라도 전혀 이익 없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 자꾸 삼독이 늘어난다. 이게 기준이에요. 자꾸 같이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주저리 해서 하는 사람으로 같이 자꾸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해서 듣고 아무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한 자리에도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지 같이 앉지 말란 말.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손해만 보니까. 그 사이에 잠깐 주력을 하든지 그 사이에 잠깐 내가 책을 이게 스님들 말씀한 책을 보든지 그 사이에 내가 잠깐 동안이라도 명상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를 잔뜩 했다.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야.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런데 보통 보면 막 그렇게 저 사람이 뭐 이제 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고 그런 남 배려는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번뇌를 부추겨지는 것으로서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지. 저 사람 술 친구가 없으면 혼자 술 마시는 것이 거둬주려고 옆에 술 가서 같이 앉아있다. 그건 지 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를 절대 위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런 일 아니다. 그래서 그냥 육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했어요. 한 길을 가는데 좋지 못한 사람과 동행을 하는 차라리 혼자 가라 그랬어요. 혼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같은 길을 갖다 동행하는 것마저도 전혀 외지에 나가서 길을 동행하는 것마저도 안 한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런 집안에 자식을 낳았을 때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그게 굉장히 악하다, 잘못됐다, 잘못 키워놨다. 그럼 큰일이에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자꾸 탐욕심이 늘어나고 또 함께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헛짓해서 분노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또 함께하면 자꾸 지혜로운 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자꾸 좋지 않은 말들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해서 점점 어리석은 생각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기본 아주 중요한 생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안 되고 내가 참선한다 그러면 참선 절대 안 돼요. 다 떨어져 버려요. 문사수 실천이 점점 감퇴하며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 문사수 수행이 이 성문성 수행, 보살성 수행하는데도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문사수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여러 번 이게 문사수 수행을 설명을 했지만은 문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는 뜻은 뭐냐면 듣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해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사는 외워서 그걸 갖다 자기 생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유한다. 우리가 사유수 그렇게 얘기할 때, 사유에서 닦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 지금 37 수행 이것도 다 외워서 눈 감고 앉아서 그게 그렇지 하고 하면 그 사유예요. 사유고,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첫 번째가 위타인설이에요.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왜 이게 수행이 되느냐면 남에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내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수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논을 읽으라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나고 문사수의 실전은 감퇴하며 이렇게 쭉 읽으라고. 그리고 구절 하나라도 가지고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설명을. 우리 불자들은 딱 입 다물고 있어. 굉장히 입 다물고 용감하게 딴소리 할 때는 용감하게만 떠들어 제낀다고. 입에서 수산스님 말씀이 있잖아. 입에서 입만 뻗거들면 구리내 나는 얘기만 하고 앉았다. 굿소리만 하고 앉았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사랑과 연민심을 부숴버리는 그런 낯죠, 그죠? 사랑이라는 번역보다는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을 갖다 부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맨날 나무 흉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구 험담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하거나 또는 만나서 사람들하고 뭐 저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사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중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건져야 되겠다라는 이 연민의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게 이게 이제 쓸데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하고 만나면 이게 삼독이 늘어나고 문사수행이 안 돼 버리고 자비심과 연민심이 다 사라져 버려. 다 사라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만나더라도 사람이 부부로 만나도 부부가 악하지 말아야 돼. 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부하는 것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 술 잘 먹고 노름 잘하고 잡기 잘하고 온 데로 돌아다니고 전부 다 그런 것만 하고 돌아다니면 같이 산다라는 것이 같이 한 생을 같이 살아도 아무 이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삶이. 그런 사람들은 걔네도 단견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니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응? 다음 생이 뭐 그딴 게 있다고. 다음 생이 있는 것은 100% 확실해. 100% 확실하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살 수행을 한다. 그러면 악한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린다. 그러면 보살 수행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술 먹는 친구가 어울려 다닌다. 또는 무슨 저 노름쟁이들하고 어울려 다닌다. 맨날 먹는 거는 찾아서 쫓아다닌다. 다 생각만 하면 그냥 욕심 부리는 일밖에 안 한다. 인색하다. 남을 도울 생각 하나도 안 한다. 어려운 사람 생각 전혀 안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지. 전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의 삶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애기는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 우리가 잘못된 그건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자석이 자석에 자장을 안 띄는데 무슨 색깔하고 붙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N것과 S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의 잘못된 습관하고 다른 아이의 잘못된 습관하고 딱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지. 절대 싸움을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시내 아무리 돌아다녀도 깡패를 아무도 안 만나.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싸우는 놈은 지가 싸우는 업이 있어서 싸우는 사람만 만나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자식은 아주 착한데 그 잘못된 자식을 만나서 우리 애가 버렸다고. 그거는 그 사람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애가 버린 거야.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갖다 자꾸 생각할 때 아이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벌고 어디 뭐 성산군지 뭐 상산군지 거기에 그거 같은 경우는 나는 거기 출신들은 전부 다 악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거의 99% 악한 애들 거야. 전에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왜? 절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아이들은 못 기르네요. 왜? 전국에서 머리 좋다는 애들을 싹 뽑아다가 전부 그 기숙사 집어넣어놓고 달달 볶아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고등학생 한 학년에 몇백 명에서 몇십 프로가 서울대 의대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목표로 삼아놨어. 거기에서 철저한 이기심 속에서만 있을 거 아니야. 이기심으로 3년간을 갖다 정철이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애들이 좋은 애들이 나오겠어요. 그건 나중에 사회를 말아먹을 애들만 나오네. 그걸 갖다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시키고 있고, 그걸 교육부에서 그걸 갖다 인가를 해주고, 무슨 또 취소를 해놔놓으니까, 오은대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거는 교육자 양심도 없고, 그 뭐 수학한다는 선생이 그걸 갖다 학교로 세웠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민족사관학교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보편적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되게 하는 교육이지, 전부 다 머리 좋은 놈 뽑아가지고 기득권 차지하라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라고. 장애우들 같은 경우도 장애우들을 갖다가 특수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 돼요. 장애인들만 전부 다 한 학교에다 두드려 모아놓으면 그건 무슨 학교가 돼? 애들하고 정상하고 장애우고 정상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모르잖아.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같이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못 가르친다는 거야. 완전히 소수에 대한 아주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야. 저는 그런 것은 저 인도의 4계급 제도가 더 심한, 더 차별적인 생각이야. 그런 교육자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구속감이야. 장애인들 때문에 학교 안에,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학교 안에 장애 특수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 그 시설이 다 돼 있단 말이야.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전부 다 놀게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하고, 걔 공부를 못 하더라도 공부는 못 하겠지. 그런데 거기서 성적이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 그 장애와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살게끔 만드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야. 사람 사는 것을, 불교도 사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 사는 것을. 나는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또 문수 초등학교고 저 위에 그 자수형 초등학교를 왜 세우는지 난 이해가 안 됐어. 그건 정신병적 차원에서 다뤄봐야 될 얘기라. 문수 초등학교인데 자수형 초등학교를 왜 세우냐고. 문수 초등학교 애들, 없는 애들 다니니까 이 옮고, 애들 습관 나쁘니까 우리 애들 버리니까 자수형 초등학교로 다 가고. 교육청에서 그걸 설사 현장에서 그런 소리가 있다 써도 교육에서 그걸 잡아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불행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나 스스로도 내가 남에 의해서 불행케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불행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술 먹지 않고 바로 살려고 그러면 술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금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저 사람을 교화를 할 수 없다면, 저 사람이 악할 때는, 산만할 때는, 헛소리 많이 하고 있을 때는, 뻘소리 하고 맨날 있을 때는, 그건 끊어줘야 돼. 말하면 안 돼.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살 수행이 하는 데는 이게 지금 정진하는데 자꾸 탐욕심이 더 늘어나고 자꾸 마음이 산란해지고 또 이제 문사수 수행하는 것은 자꾸 감퇴하고 사랑의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이 사라져,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인연인, 그렇게 돼버린 내 삶의 조건들을 갖다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솔직한 얘기로요. 이 철간 우리들 같은 경우는 속가에 나를 낳아주고 나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행제간이라도 착하지 않고 도의 장애가 되면 버립니다. 이거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버리는 것이 내 이익이 안 되면 버려. 내 욕심의 이익이 안 되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나고 문사수의 실천은 수행은 자꾸 줄어들고 자비심과 연민을 갖다가 부숴서 없애버리는 그런 악한 친구를 버리는 것이 보살의 아주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삶의 그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좀 악한 짓을 자꾸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어쨌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냥 싹 줄이라고. 바른 스승께 의지하면 허물은 사라지고 달이 차오르듯 공덕이 늘어나니 참된 스승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아주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나 혼자 딱 떨어져 있고 내가 아무 지리도 잘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곳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안내자일 거란 말이야. 안내자를 우리가 그 패키지 여행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 안내자가 있다라는 거거든.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란 말이야. 스승이라는 분은 유교에서는 그걸 선생이라고 해요. 먼저 태어난 분. 먼저 태어났다는 뜻은 그게 뭐가 포함되냐면 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나보다 먼저 태어나시고 많이 아는 분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스승 그렇게 얘기해요. 스승이란 말에 아주 옛날 우리 고어가 스님이에요. 스님이란 말은 스승이라는 옛날 우리 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할 때는 세속적인 얘기를 주로 유림에서는 세속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 할머니는 또는 우리 옆집의 할머니는 임산부에게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줘. 옛날에 산부인과 없었을 때는 선생과 경험이 있으니까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세속에서는 이를테면 김치를 담는 것도 먼저 태어나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배우고 밥을 하는 것도 배우고 옷을 짓는 것도 배우고 길쌈을 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고통스럽지 않고 살 것인가를 배우는 거야.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 바로 배우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승이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안내자가 없이 공부하는 것은 나 하나로서 끝내라. 나는 스승이 없이 공부를 했다. 왜? 그런데 그 전생을 보니까 스승이 있었는데 이 생에 와서는 스승이 없었던 거야. 스승이 없었단 말이야. 외도 스승 그거는 엉터리로 가르쳐서 해봐지가 안 됐잖아.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는 데는 마치 어린 아이가 젖을먹고 걸음마를 뗄 때처럼 스승의 손잡고 가는 모습이 없으면 넘어지고 불에 대고 물에 빠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수행을 원하고 내가 바로 살아가고 윤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혼자 한다라고 그러면 100% 실패야. 100% 실패야. 그게 한국에서는 그런 도를 이끌어주는 스승으로서 생각이 지금 거의 없고, 형식적이거나, 안 그러면 그냥 내 혼자 하겠다. 이런. 자기 혼자 해가지고는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해가지고는 절대 자각을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단 말이야. 설사경을 많이 배웠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이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라야 되겠지. 경을 배운 것도 스승으로부터, 계를 갖다가 받는 것도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받아야 되고, 선을 하는 것도 스승으로부터, 보살행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할 때 묻지 않는다. 그건 공부하지 않는다. 과학이라는 것은 퀘션이야. 과학은 퀘션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사과는 당연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에디슨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야. 왜 이게 떨어질까? 올라가는 건 없을까? 아, 이게 지구라는 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이 힘의 영향 바깥으로 벗어나면 공중에 떠버린단 말이지. 떠버리면 그건 다 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라는 것을 갖다 항상, 이게 이제 이런 걸 할 때도 이게 왜 이걸 하라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 실천적인 것일 때는 분명히 개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정진을 하는데 묻지 않고 한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 멋대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TBS이 그 좋은 것이, 법문을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더라도, 1시간 하더라도 보통 한 30분 하고 보통 질문을 하라 그래. 다. 선생님들이 법문하는데 질문을 하라 그래. 왜? 다들 지금 자기 분석에서 정전을 하니까, 아, 이거는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이건 해보니까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경을 꼭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것도 그건 퀘션이란 말이야. 이 경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분별해야 대한 퀘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수행하는 데는 행법이기 때문에 꼭 질문이 필요하다고.
옛날에 논을 갈고 밭을 가는데도 그냥 소 짊어 얹어놓고 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나 형이 잘 가는 형한테다가 옆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물어서 그래서 하는 거. 자전거를 타더라도 먼저 탄 사람에게 물어서 탄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오류가 범해져서 공부가 진전이 안 돼요. 진전이 안 돼요. 자기 정진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묻게 돼 있어요. 100%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스승이 있다는 것이 물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잘 모를 때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해주면 바른 길을 갖다 얘기해주면 굉장히 빨라요.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도 잘 안 올리지 질문.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통속이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통속이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를 우리가 이제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래도 전생에 선근을 지은 게 있었는지 법과 인연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까지는 그 전에도 스승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나 현재에도 내가 스승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승이란 존재는 법을 아는 자이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나아가는데 잘못된 삿되거나 잘못된 길을 갖다 너무나 구분을 잘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스승을 갖다 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스승을 우리가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 최고로 불행한 일이 될 거예요. 법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한 20년 전 정도 돼서 그 티베트 다람살라에 갔을 때 그 노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계쟁쟁한데 그 6,000고지 5,000고지를 히말라야를 넘어서 오면서 동상이 걸리고 거기서 다 두고 와서 보리가루만 들고 왔자 보리가루 들고 경전만 들고 왔단 말이야. 와서 히말라야 산 속에 그 돌을 쌓아서 아주 구멍도 이게 다 안 메꿔져서 추운 겨울에는 2,000고지 2,500고지 이런 데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이런 곳에 살면서도 발 뻗고 잘 곳도 없이 그렇게 처음에 우리 갔을 때는 전부 다 그 위에 토굴들이 다 그랬어. 돌멩이로 쌓아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야. 전기불도 들어가고 그때는 전기불도 안 들어가고 사과개짝 같은 거 하나 놔놓고 그 위에 박스 조각 같은 거 위에 얹어놓고 그 위에 경전 얹어놓고 부처님을 물상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저 가게에서 사진 이만한 거 하나 갖다가 이게 다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노스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티베트에 계시지 뭐로 넘어왔냐니까. 법과 스승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죽음이다 그 얘기야. 살아있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심지어는 뭐라 그러시냐면 몸을 바꾸어서 그어서 죽어서 못 넘으면 그러기로 했대. 못 넘으면 그어서 죽고 이쪽에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야. 스승이 없으면 법이 사라지고 법이 사라진 곳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다. 그런 것이 우리가 안 될 때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고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냥 법문 듣는 것도 그냥 적당히 스승 있고 없고 그런 것도 상관도 없고 법을 찾는 것도 찾지도 않고 그저 뭐 돈 좀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뚱뚱거리면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 너무너무 천박해. 그래서 모든 종교들도 한결같이 그냥 복 빌고 밥 주고 떡 주니까 좋다는 얘기 아니야. 적어도 가장 기본인 선행을 하면서도 살려고 하지도 않잖아. 선행도 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인과법을 안 믿는다는 얘기지. 인과도 안 믿는다는 얘기지. 교도소만 교도소가 아니라 거대한 교도소가 돼 있어. 한국이라는 거대한 교도소가 돼 있다고. 스승이 우리에게 기륭하복을 줄 수는 없지만은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지만도 우리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정신적인 나를 갖다가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체란 말이야. 조건이라고. 스승을 절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나는 내가 삶의 가치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다음 생에는 하여튼 너도 살 됐을 때 스승 받아서 학교 다니고 지금 세속학교 그거 뭐 20년 30년 다니 실제로 우리가 성인 공부를 하다 20년 30년 했으면 도인이 되고 말 거 아니야. 걔한테까지 20년 30년 했고 밥벌이도 못하는 것을 하다. 머리만 뺑뺑 굴려놔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제어할 방법도 없어.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 전부 다 이해충돌을 하니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조차도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불문에 칠정리 예불문에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럴 때 자부 그럴 때 어버이라는 뜻이거든.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야. 어버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적으로 새로 탄생케 해주신 분이다 그런 뜻이야. 정신적으로 탄생케 해주신 분이다. 사생의 정신적 어버이다 그런 얘기지. 왜? 새로움으로 자각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길을 이끌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잘못된 것이 스승을 볼 수 없는 사람,
스승을 구하지 않고 스승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릴 때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해보더라도 스승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정진이 잘 돼. 또 옛 큰 스승들이 살다 간 곁에 있으면 정신이 더 바짝 들지. 아, 여기에 큰 어르신이, 큰 도인이 살다 갔는데 대단한 분이 사시다가 내가 그분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게 이제 송강사 같은 데도 보조국사의 기운이란 말이야. 항상 생각할 때 보조국사가 기준이 되거나 송강사 살면 보조국사가 기준이 된다고. 장소도 그 스승께서 사시는 곳의 장소가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부다가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이다. 거기를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성지고 무슨 뭐 탑이 성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승이 거기에 계셔서 거기서 성불을 하셨던 곳이고 내가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성지가 되는 거야. 다른 것이 성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스승이 없다면 그는 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승을 모시는 것은 내가 속가에서 속가 사람이 부모를 모시는 것과 똑같지. 스승을 모시는 것은 나의 정신적인 것을 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 책을 한 건 이게 옛 스승이 만들면 안에 옛 스승의 말씀이 들은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을 다 땅바닥에 다 던져놓고 그냥 고깃국에다가 찍 던져놓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망하느냐. 그렇게 본인이 스승을 갖다 존경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너보고 인연이 멀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전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자기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 그 인도나 중국 다 저 파키스탄 그런 나라들에 나라들이 지금 그 삼해사원 같은 경우도 티베트에 그 아티샤나 까멜라실라 이런 나란타의 대스승들을 모신 거거든. 이끌어주려고 모신 거란 말이야. 가서 일부러 그거 가가지고 아주 극진한 예우로서 모시고 그 모시고 들어갈 때 왕이 저 바깥에까지 국경선까지 나와가지고 왕이 맞이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 나는 공산당은 망한다고 보지. 왜? 도인을 쫓아내니까. 바로 살고자 하는 표본이 된 사람 쫓아내니까. 개미제고 나발이고 그런 것은 의미 별로 없어. 나는 한마디로 이 얘기 옛날에 뭐 도인을 갖다 그 잘 모신 집안이 잘 되고 어쩌고 도인을 잘 모셨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인을 잘 모신다는 것은 도인만큼은 못 살아도 그 삶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 거 아니야. 그 도인이 어떻게 나쁜 것을 가르쳤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지. 그 나라도 고구려 같은 경우도 영계소문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게 보덕 스님이라고 보덕 화상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쫓아냈잖아. 보덕 스님이 백제로 넘어갔다고. 제자들 수천 명 데리고 다 넘어와 버렸어. 왜? 무신 정권을 일으키면서 왕을 죽이고 지 맘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 농락
농단을 다 하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얼마나 고구려라는 나라는 요동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강대한 나라야. 중국이 맨날 고구려한테 위협을 당하고 했던 그런 나라임에도 망해버리는 거 봐보라고. 바로 살지 못할 때는 안 되게 돼 있어. 이를테면 일본 아베가 왜 내가 쪼잔하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도 한국이 무슨 성질이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대해서 뭐 그렇지 제재를 가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뭘 지금 아베가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생각하고 있지 못해. 36년 동안 당한 것이 사람이 얼마나 저것들 때문에 죽어나간지 알아.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사람이지. 불편하더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군 징용을 갔거나 군속으로 가서 한 300만 우리나라 장정들이 가서 희생을 당했단 말이야. 돌아올 때는 돈 한 푼도 못 갖고 돌아온 사람, 저 미얀마,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정글에서 죽어간 사람 수도 없이 많단 말이야.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아베가 심정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할 때 과거에 우리 내가 잘못했어.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외교라는 것은 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 현장으로 보면 힘이야. 그러나 작동하는 거 보면 인과나 도덕이라고. 안에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인과나 도덕이라고. 그걸 갖다 지금 학자들은 자꾸 외교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외교는 국제관계는 전부 다 힘이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거는 인과와 도덕이야.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인과와 도덕이란 말이야. 그런 인과나 그런 도덕과 법은 항상 법이라는 것은 스승에 의해서 잘 인도되어진다. 그래서 그 나라에 스승이 많다. 그 티베트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망명정부지만은 망명하는 망명객들이지만은 또 그 티베트이 하고 있는 것이 티베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천성이나 청해성, 운남성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부탄, 네팔, 다왕, 시킴,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이쪽으로 라닥 이쪽으로 전부 다 그 스님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야. 거기에 수많은 스승들이 계셔 주시고 수많은 스승들이 경전을 가르치고 실제로 건강성을 가르치고 해서 대성법을 갖다 가르쳐서 거의 한 1400년 가까이 흘러내려왔단 말이야. 600년, 700년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삼기 하는 것도 전부 다 삼기라는 것은 그 스승과 법이에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근본 스승, 법, 현실적 후대로 부처님 이후로 내려온 스승들, 그건 법과 스승이라고요. 법이 있으면 스승이고 스승이 있으면 법이 있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었지만 또 법과 스승이 지금 법이 유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법이 유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스승도 바른 스승에 의지해야 된다. 스승은 바른 스승. 그럼 바른 스승이 뭘까? 첫 번째, 바른 정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정견이 뭘까? 부처님견에 대해서 바르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틀리게 하거나 모른다 그러거나 딴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텔레비나 이런 강의하면서 자기가 뭐 한문 잘한다고 노자 도덕경 강의하고 앉아서 되겠어 그게? 그건 스승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해탈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른 스승에게 저번에 정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견을 가진다는 것은 교육을 잘 가지는 거고, 경에 밝아야 되고, 또 자비심이 강하고, 그래서 중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스승이다. 그럼 바른 스승에 의지하면 점점 이제 허물이 줄어들어. 잘못된 생각도 줄어들고, 잘못된 행동도 줄어들고, 잘못된 습관들도 줄어들고, 또 생각이 반듯하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 스승 옆에. 그래서 초가심 자기에 이런 데 있어. 의송지갈은 소나무를 의지한 직능쿨은 소나무만큼은 올라가. 소나무가 한 10m 정도 되면 직능쿨은 지 혼자 놔두면 1m도 못 올라가. 그러나 직능쿨로 의지해서 10m는 소나무만큼 올라가고, 소나무보다는 한 20-30cm 정도 더 올라가. 스승 옆에 있으면 설사 근기가 좀 낮더라도, 하근기라도 스승을 본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런 스승 공경하는 정신이 없다. 또는 스승을 갖다가 누가 그러더라.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잖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걔를 의지하라. 걔를 스승으로 삼으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르친 법에 의해서 자등명 법등명해라. 법에 밝아야 된다.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스승이라고 그렇게 하면, 나 그 스님 참 존중한다 그러고 술 퍼먹고 앉았다고. 술 퍼먹고 앉는 건 존중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수행을 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수행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스승을 마치 신비주의에 무슨 이제 공중으로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그건 안 돼. 그래서 삿된 스승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잘못된 스승들에게 의지한다? 그거는 마치 죽으로 불로 들어가는 사람 뒤따라 습을 지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 삿된 스승이나 삿된 사람 옆에 갈라 그러면 차라리 절에 나오지 마. 이렇게 저렇게 양다리 걸쳐서 다니라고 해도 나오지 마. 안 나오는 게 훨씬 나아. 본인도 이익이 있고 이익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이 없어요. 매우 명료해. 안 되는 것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 할 수는 없어.
콩을 심어놓고 밭이 나오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매우 맹료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담배 피우지 마라, 그게 불법이야. 우선 니한테는. 술 먹는 사람이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술 안 먹어서 안 취하는 게 첫째 불법이다. 그걸 먹으면서 뭘 피우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아무것도. 나쁜 짓을 안 하면 딱 안 하는 거야. 반쯤 하고 반쯤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없어. 전에 누가 풀을 뽑으라 그래 놓으니까 풀을 다 뜯어놨어. 뿌리가 안 나오니까 위에 것만 뜯어놨어. 그럼 한 이틀만 지나면 도로 다 올라와 있어. 반쯤 하고 반쯤 안 하는 것은 장마철에 풀 위에만 뜯어놓은 거고 똑같다. 아닌 것은 그냥 아니야. 아닌 것은 그냥 아니야. 절대 농부가 익숙한 잘하는 농부가 콩밭 만들려고 그러면서 녹두를 뿌리진 않아요. 고구마 심으려고 그러면서 고구마 일항을 만들지 거기다가 깨갈 때처럼 싹가리를 하지 않는다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 그래요. 싹가리를 못 알아듣지. 에? 고구마를 심으려고 그러면 이 고를 타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두둑을. 에? 그러나 콩을 심으려고 그러면 그냥 고를 안 만들고 꼬랑을 안 만들고 두둑을 안 만들고 계속 갈아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팽팽하게 만들어 간다고. 그거 싹가리라 그래. 조선말도 뭐 해석을 해야 되나? 예? 참된 스승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스승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승을 갖다가 스승, 우리가 이제 목수 보고, 목수가 이제 대목이 나무를 잘 깎아서 집을 잘 지는데, 목수 보고서 담장을 쌓으라 그러면 못 쌓아. 예? 스승은 법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 외에는 시키면 안 돼. 신도들이. 전부 다 법으로 사람 이끄는 것 외에는 요청을 하면 안 된다면 그 외에는 할 줄 몰라야 돼. 알면 안 돼. 그렇게 스승을 법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면 제일 스승에게 스승 대접하는 것은 스승에게 법문 요청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잖아. 아이고 뭐 내가 몸이 아파 죽겠고 어쩌고 저쩌고 손주들도 안 왔으면 좋겠고 아들도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왔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하다가도 엄마 나 서대회 먹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가 잘 하잖아. 그러면 어이 얼른 와라. 내가 죽겠어도 그걸 한다고. 한다고. 그 법사도 스승에게는 다 법을 묻고 가르치고 어떻게 법다에 살 건지 그거 가르쳐 달라 그러고 법회를 갖다 요청해서 자꾸 이어나가고 또 다른 데서도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것이 스승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야. 그리고 다들 정진을 한다라고 생각되실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법을 얘기해 줘서 아 정진하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할 때 스승이 기뻐. 하여튼 20년을 가르친데 불변이라. 20년 동안 또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고. 변화가 별로 없고. 또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거 보면 또 찾으면서 늙어서 이제 쭈글쭈글해지면 머리가 허해가 쭈글쭈글해가지고 이제 허리가 굽어서 아이고 선생님 무릎이 내가 요즘 아픕니다. 그 한 30년 전, 2, 3년 전에부터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면 뭐 좀 이제 정진하는 힘이 좀 생겼는가 하고 얘기를 해보면 맨 또 잡소리야. 아이고 이번에요 우리 둘째 딸이 애를 낳았는데요 맨날 그따구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냥. 듣기 싫어 죽겠어. 이번에 정진을 내가 좀 용맹정진을 하면서 애를 썼는데 참 잘 안 됐디다 안 되고 혼침이 자꾸 오고 스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도 좀 되면 좋겠는데 만나면 뭐 아이고 예 요번에 요즘에는 살구가 잘 나와서 살구 그거 좋다 이거야. 그래서 살구 어쨌다고. 뭐 살구 어쩌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 저 노부살들도 내가 요양원에 가면 노부살들이 이제 있잖아 보이잖아. 그럼 뭐 내 부패를 그래도 여기 석천사 와서 한 15년 20년 들은 노부살도 지금 연주도 안 들고 있다니까. 그 치매가 와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내가 애 같았죠. 내가 참여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 내가 공부를 얼마나 시키면 20년 동안 시키면 강산이 2번이나 변할 건데 이 할망구가 그냥 지금도 헛소리만 하고 앉았어. 아니 시님 우리 집에 묘를 옮겨놓고 가야 될 건데 아들을 오라 그랬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네 지랄이라고 앉았으니까 지랄이라고 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마. 한 시간을 앉아도 다 애를 써서 좀 안고 분내를 욕심을 떨구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욕심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돼. 무엇이 욕심이고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욕심을 안 떨구면 내가 애를 먹는다는 것도 잘 알아야 돼.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욕심에 또 쏟고 욕심에 또 쏟고 뭐 헌덕 달라이라마께서 하시면서 너희들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고 그게 실제로는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되겠냐고. 기도는 말로는 누가 못하냐고. 우리가 볼 때는 티베트 스님들은 엄청 공부를 잘해갔더니 달라이라마께서 보실 때는 이것들 그냥 제대로 안 한가 경책을 막 하시더라고. 참 이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참 보약 같은 얘기라. 바른 스승께 의지하면 허물은 점점 줄어들어. 그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삿된 스승은 스승도 아니지만은도 삿된 것들하고 그걸 갖다 믿고 의지를 하면 전부 다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 그 헛고생 했잖아. 6년 동안 한 거 헛고생 그대로 다 해가지고 굶어 죽을 뻔 했잖아. 그 진짜 죽을 뻔 했어. 니런 강가에 그게 마른 우리도 지금도 가보면 그 근천이잖아. 마른 그 강이라고. 비가 많이 오면 흘러가는 데고 우기에만 흘러가는 강이지. 그냥 근천이라고. 그 내려왔다가 이제 고행 포기하고 머리랑 씻으려고 6년 동안 머리도 안 감고 그랬으니까 씻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엎어져 버렸잖아. 엎어져가 못 일어났어. 이 땅을 짚고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대로 놔두면 돌아가시는 거라. 삿된 스승, 부처님께서 삿된 스승,
같은 경우는 그건 해도 안 된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고행상을 잘 안 모십니다, 절에. 왜냐면 그건 부처가 된 상이 아니고 실패한 거거든. 실패한, 6년 동안 실패한 거 아니야. 그 고행할까 싶어서 고행상을 잘 못 모신 뒤에 스승들도 고행상을 이렇게 애를 썼다라는 그거로서 이제 우리가 모시지, 완성된 상으로서는 안 모신다니까, 고행상을. 윤회 감옥에 갇혀 있는 세간의 신들 중 나를 구원해 줄 이 누가 있는가? 만일 누군가에게 기해야 한다면 거짓됨 없는 삼복에 기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던가?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경우에 유대인이 많이 불교로 개종을 했어. 유대인이 한 40만 정도 되는데 베트남, 한국, 일본, 캄보디아, 티베트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민족들은 불교를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교 숫자 말고 그 불교 숫자까지 합해서 미국의 불교 수가 1200만 정도 되거든. 말고 그 안에 백인, 유대인 그 사람들 가운데 한 30%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그 불교를 믿는 것이 이게 대부분 분석하는 사람들의 정설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할 때 그 유대인들이 신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여호와께. 한 사람도 구원이 안 됐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무 기도도 응해주지 않고 600만이라는 것을 대량으로 학살하는데도 그대로 보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뭔가. 그래서 머리 좋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를 안 믿어. 기독교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야. 신을 믿질 않아. 신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캐톨릭을 믿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하냐, 접해 보니까 불교가 무신론이야.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럼 신이 없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 신이 없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신으로부터의 해방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륭하복이,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과에 의해서 내가 된다, 내 마음 먹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데 이게 그냥 전부 다 반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명상 가르치는 스승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20-30명이 넘습니다. 명상센터들이요. 그 다람살라 그 천일없다에도 유대인 출가자가 한 사람 와서 공부를 했었지. 그런데 이제 불교는 무신론은 아니에요. 불교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창조주가 없다라는 얘기지. 절대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 신도 윤회하는 한 중생일 뿐이야.
내가 유대인들 만나면 이걸 여기 얘기 좀 꼭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천상의 신익은 지옥에 있는 것도 중생이지만 그것도 귀신이라. 전부 다 윤회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누구를 창조하고 누구 제3을 해주고 또 행복을 주고 하는 신은 없어.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는 감옥에 그도 갇혀있는 중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유대 감옥에 갇혀있는 세간의 신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보살은 구원해 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보살이 십지보살이 구원해 주는 것도 구원해 주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데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는 뜻이지, 너 죄진 걸 내가 싹 그냥 어떻게 다 해준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콩을 심어서 밭이 되지. 콩을 심어서 밭이 되지. 아이, 불법 이거 얘기하는데 명료해야 돼. 어정쩡하게 뭐 이게 그냥 적당하고 어정쩡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해 줄 리가 누가 있겠는가? 구원해 줄 리는 없다 이거야. 내가 의지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의지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스승과 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 스승과 법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부처님을 갖다 귀신처럼 신처럼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 신을 그 내가 그건데, 스님, 아이고 부처님께서 스님에게 복을 내려주시가 스님 얼굴이 훤합니다. 댄머리 깎았어요. 아침에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 부처님이 언제 내 뭐 얼굴 훤해지는 것까지 다 관장을 하고 계시면 나는 뭐로 살아 그럼? 내가 살아야지. 내가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삶을 의지해 나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법과 스승에 의지하는 것, 그거 외에는 사실 의지할 데가 없어. 그것도 의지하는데 건너가는 방편으로서 의지하지 절대자로서 의지하지 않아. 옛날에 뭐 다리 없을 때 배 타고 도선 건너갔잖아. 도선 타고 건너가는데 통통통통 해가지고 물이 세면 저 배가 저렇게 밑으로 쓸려 내려가고 막 그랬어. 통통 건너가면, 건너가서 폴짝 뛰어서 내리면 배 놔두고 쏙 가버리잖아. 배야 고맙다, 참으로 너는 고맙다고 배를 뜨집어지고 돌산 저 샹이랑 버지 갔다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불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 다 불법 아니야. 아니 불자 불법이 돼버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타적이다. 여기에서 불교에서는 의타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남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조건으로서 의지하는 것이지 절대자로서 의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야.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짓됨이 없는 삼복에 귀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법에 의지하지 않는다, 스승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보살이 아니야. 법에 의지하고 스승에 의지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악도의 괴로움들은 악한 업의 결과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설령 나의 목숨이 달려 있어도 악한 업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소용입니다. 악한 업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소용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악한 일도 해야 된다고. 그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 그랬어. 악한 일은 죽어도 안 하는 것이 보살이란 말이야. 응? 악한 일은 죽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티베트에 조장을 하는, 풍장을 하는, 근데 전부 다 이게 살을 다 점이고, 뭐, 뼈를 해내고 해가지고 독수리 먹이를 주는데, 그 살 점이고 하는 사람이 악한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냐.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건 착한 일 하는 거야. 힘든 일이지. 힘든 일하고 악한 일하고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힘든 일하고. 우리가 그 장의사가 염을 하는데, 염하는 것이 악한 일은 절대 아니거든, 그게. 굉장히 그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착한 일이거든. 여기 악한 일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10가지 희박을 놓고 오면 돼요. 10가지 악. 그래서 이제 보살은 항상 생각하되 인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륜당이 윤회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인과를 인정 안 하는 거라는 그 보살이 아니라고. 그거는 승려가 아니야. 응? 악한 일이라고, 여기에 악한 업은 나중에 올 때, 결과가 올 때 꼭 고통이, 그 결과는 반드시 고통이야. 악한 놈은. 선한 업이라야 고통이 없어요. 그건 즐거움의 업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이 생에 내가 악한 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 힘든 일을 겪고, 그건 그 앞생에 그렇게. 그 앞생에. 어느 생인가 그렇게. 그리고 그 가보를 받는 것이, 내가 그 얘기를 항상 자주 해. 이를테면 우리가 꽃을 요렇게 키울 때 장미꽃이 있으면 장미가 이 가지에도 피고 요 가지도 피잖아. 하얀 장미가 피었으면 그러면 요 뿌리 여기다가 색깔을 갖다 딱 이렇게 주면 요렇게 올라가지고 장미가 다 물들 것 같지. 딱 따라가는 파이프가 있어. 그 장미 몇 개만 물이 들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법도 있어. 그처럼 이 업이라는 게 결과가 올 때, 살생을 했다. 살생을 한 결과가 오는 것은 거의 내가 죽거나 죽음에 도달할 수 있는 병이 걸리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올 때 죽거나 죽음에 도달할 수 있는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어느 생에, 이 생에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생에 살생을 했구나, 이걸 역추적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산수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산수에 답이 나와 있고, 예? 앞에 글자가 하나 있고, 더하기 자가 있고, 그 앞에 가로가 돼 있으면 앞에 원이 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배를 안 골고 산다라고 한 것은 그나마 기본적으로 남에게 먹을 것은 베풀고 살았다는 뜻이야. 나는 내가 참 좋은 것이 아직까지도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공성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했어. 자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그래서 여태까지 출가해서 살면서 공성 자체가 뭐 체험한 것은 놔두고 우선 공성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왜 그러겠지. 이 중론을 다 읽어보니까 그냥 훤히 알겠더라고 다. 왜 이 얘기를 해놨지 다 알겠어. 그 화엄경 같은 것도 내가 여러분 뭐 화엄경을 보면서 내가 적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나서 그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고 아는 내가 보고 이해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냥. 없어요. 물론 법수 같은 거는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도 달라이라마도 잃어버리더라고. 나는 그 위로를 받았어. 달라이라마께서는 뭐 하다가 법수를 법에 그 뭐 이제 육바람을 할 때 보시지게 인용 그다음 뭐지 그 밑에 그 시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책 들고 앉아있는 시자가 있어. 너 그 책 있지? 그 만약에 논이 있으면 논 거기에 어디에 근거 있고 그런 거 다 달려 있는 책이 있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기 이게 밑에 여기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나고 문사수의 실천은 감퇴하며 그러면 이 개송의 내용이 이를테면 중론 어디에 있고 또 저 중론 어디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뭐 경에 어디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다 그 사전 찾듯이 예문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앉았더라고. 저 밑에 시자가 보고 앉아가지고 요렇게 달라이라마 말씀 보고 나가면 이제 계속 그거 보고 나가다가 그 뭐지? 그러면 대만 밑에서 얘기를 해줘. 그걸 가끔 잊어버릴 때는 있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갖다가 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하나도 없었어. 지금도 하나도 없고 그거는 설명을 갖다 하면 하루 종일 이해가 안 되면 하루 종일 설명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설명이 돼. 그래서 전생에 그래도 그 전생이나 좀 그 부분은 애를 써서 하려고 했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어쨌든 보살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가 올 수 있는 일을 갖다 그냥 탁탁탁탁 때려치우는 게 보살이야. 죽더라도 안 하는 거야. 부처님 당시 때렸어. 이 보살은 인욕을 해야 되느니라고 어떤 성질을 잘 내는 놈이 한 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성질이 났는데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았겠어. 성질 난 걸 참다가 그만 내가 이게 위에가 피가 났어. 터져가지고 눈에서 피가 나고 하도 성질이 더 개떡 같았던가. 그래 부처님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너 성질을 참느라고 그러냐. 네. 성질을 갖다 놨는데 부처님께서 성질을 절대 안 내는 게 보살이라고 해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다음에는 피가 조금 나올 것이다. 또 참는 연습을 하니까 이제 피가 안 나오고 다음에는 이빨만 깨물어지고 다음엔 눈만 좀 시둥시둥 해주고 자꾸 줄어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다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악한 결과, 악한 것이라서 우리가 괴로움의 결과가 올 수 있는 데는 아예 다 끌어나가는 것이 그게 보살이란 말이야.
삼계의 안락함은 풀리 끝에 이슬과 같다. 순간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순간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최고의 경지인 불변의 해탈을 최고의 경지인 불변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도 윤회하면서 조금 즐겁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 아파트 좋은 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도비하고 난리고 설치고도 그 집이 좀 비싸다고 한라당 팔고 나가고 그러잖아. 몇 년이나 살아? 그게 우리가 세속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그냥 하루아침에 불꽃 이슬 같은 거야.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3계 육도 윤회하는 선상에서 잠시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랬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 세계에 우리가 한 80년 이렇게 머무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놓고 보면 1초도 못 머무는 거야. 1초도 머물 수가 없어.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취했던 것들도 잠시도 머물지 않아. 그게 변해. 그럼 여러분들도 얼마나 잘 변해. 손주가 오면 반갑고, 아이고, 내 손주 어쩌고저쩌고 빨리 가면 도망갔고, 그렇게 금방 마음이 그렇게 바뀌잖아. 그래서 보살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살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뭔 관심이 있으리요. 마누라 됐던 사람이 죽여가지고 시체를 던져버려가 찾지도 못하는 세상인데. 어디다 그렇게 지독히 던져버렸는지 찾지도 못해. 험한 일이야. 그거 아니라도 나는 요즘 벌써 전에 그렇게 됐지만도 절에 뺏고 들고 주지하려고 하고 저런 미친놈 같으라고. 미쳐도 저 정신병자 아니야. 그까지 깨고 흙둥이 나무 조각 그게 뭐라고. 그게 이건이 개입 안 되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게 돈 나오고 자기 권력 부리고 뭐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지. 이런 거 나무 조각이야. 그냥 이렇게 지어놔서 우리가 정제되는데 도구로서 쓰는 것일 뿐이지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그 한국 절들은 한 시대는 말이야. 우리가 한 60년, 70년, 80년, 90년 이때는 절만 지었어. 누가 제일 큰 불상 만들어? 동양 최대 그러다가 세계 최대. 그러니까 세계 최대가 앞으로 넣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뭐라 그래?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나가고. 불상도 동양 최대, 세계 최대, 한국에서 최대, 경상도에서 최대 그런 그걸 해가지고 법당에다 금을 갖다 잔뜩 칠하고 지붕에도 금을 칠하고. 진옥쌤은 금반지 하나가 없는데 말이야. 그건 다 험한 일들이라. 이건 몸마저도 훅 하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런 것은 대통령을 하고 말라고 김정은이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 한꺼번에 훅 날아가는 거다. 그 험한 거다. 나이 어린 사람이 큰 넉다리들하고 드럼프가 얼마나 넉다리에다가 손 돈밖에 모르는 아주 노련한 노회한 족 신고 다녀.
푸틴 그놈은 아주 원래 정보부에 있었던 놈이라서 그러니까 아주 그놈은 아주 비밀 그 군인 같은 놈이고 나는 시진핑이는 보니까 얘가 보니까 끙끙해가지고 욕심이 이끌이 차가지고 떠벌떠벌 하는 놈 같고 아베 같은 놈은 쪼자르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착하다 그래도 정치꾼이거든. 커도 정치 아주 뭐 옛날부터 그거는 대학 가가지고 데모하다가 그 뭐 군대도 제일 힘든 군대 갔다가 나와가지고 아주 또 막 비서실장하고 그러면서 애먹고 그랬잖아. 다 노련한 정치꾼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이가 제일 작잖아. 그런데다가 그 노련한 주변에 힘도 제일 약해 지금. 깡만 부리지. 고함만 꽥꽥 질러 샀지 실제로 중국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한국에 뭐 44분의 1밖에 안 된다네 경제가. 그런가? 한 44분의 1밖에 안 된대. 그러지 뭐 일본도 센 놈들이지. 소련도 러시아도 센 놈들이지.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세지. 그 놈들하고 뭐 하려 그러면 뭐 뚱뚱한 거 가지고 몸무게를 갖고 하면 몰라도 다른 것은 할 게 없어 별로.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라. 참 힘든 문제. 그래 나라 좀 잘 살기라도 하냐 그냥 맨날 굶어 죽는다 자꾸 무슨 되지도 않고. 아이고 한국 드라마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다 보고서 아주 그냥 국민들이 다 탈출하려고 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그냥 아주 온통 그 굴러다닌다. 입을 쓰고 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H.O.T인가 해서 이런 회사도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 근데 그쪽 애들 더 잘하는데. 참. 3계 안락하면 분리 끝에 있을 것 같다. 순간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이루는 것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관심 없어. 솔직히 나도 관심이 한 개도 없어. 정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옛 스승들이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잘나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잘 써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책 팔아서 돈 벌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폼 잡으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딱 하나밖에 없는 중생이 조금 이익되었으면 그거로서 만족합니다. 옳다 끝이야. 보살은 그래야 돼. 그래야 다 버릴 수 있지. 다 버릴 수 있지. 아홉 시 반까지 하니까 부페를 안 놔버린다는 사람도 있어. 협박을 해. 그러니까 그래도 9시 10분이 넘어요.